2024년 8월 6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곧 내가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온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낼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거기에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또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오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3대 대표 저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과 그 이후, 두 번째는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이란 이 책의 제목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항상 제일 먼저 작동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의 89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설득과 인도로 이 믿음의 자리에 다다랐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회복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특별한 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왕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곧 내가 올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온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낼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내립은 벌하시지만 겸손한 히스기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짧지 않은 시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으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유다는 기근을 경험하고 기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그 끝에는 폐허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당장에 이 굶주림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직접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이 전쟁 이후에 그 상흔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얼마만큼 빨리 일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곡식들이 막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온 것을 또한 먹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해에 소출이 많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 해에 거두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또다시 씨앗이 되고 싹이 나서 이루어진 저절로 농사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2년, 첫 2해 동안에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노동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난 열매를 먹으며 곡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고 거두게 하시고 포도밭을 가꾸어 곡식과 열매까지 얻게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포도원을 가꾸는데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식물은 아래로 뿌리를 번성하게 내리는 만큼 위로 자랄 수 있지요. 풍성한 성장과 수확의 상징이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만, 곡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시고 피난 간 사람들로 하여금 시온산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우리말 성경에는 남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고 짧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일명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적군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나만 홀로 살아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인생들, 하나님의 역사에 그루터기는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곳에서부터 싹이 돋아나고 멀리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회복이 물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재건되는 일들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유다 땅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전쟁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또 전 세계 유엔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만큼 처절한 명령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피폐해진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이 된 지 얼마 안 될 때였는데요. 학교 캠퍼스를 걷다 보니까 각 서클들마다 새로운 신입생들을 유치하는 일들에 바빴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플랜카드를 길에다 다 걸어놨습니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아주 멋진 문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라. 그 말에 은혜를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고려 시대의 스님이었던 조계종의 창시자였던 진울 스님이 했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자 말로는 인인지도자 인지이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이와 같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은 더더욱 아니고 철학이지요. 불교의 창시자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죽게 됩니다. 환난을 겪은 사람에게 너 스스로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각박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두렵고 자신 없어서 혼자 숨어 있는 사람에게 넌 왜 자신감을 못 갖느냐, 너 왜 우울감을 떨치지 못하느냐, 일 좀 해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체중을 감당할 만큼 센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 중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은 히스기야 왕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인생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진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믿음으로 덥석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시리아 왕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거기에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또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오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 부정어 로, 반대를 의미하는 무엇 할 수 없다, 캔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로가 무려 5번이나 쓰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제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거기서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세 번째,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네 번째, 성을 공격할 흙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라. 이 공격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네 가지 모두를 다 못할 것이다 라고 서술하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이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서 결국 이 성 곧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5번째 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막으시고 마지막에는 아예 그들이 패배해서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이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아시리아 군대와 함께 열정적으로 직접 전투를 치르십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전쟁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갑옷을 입고 무기를 챙겨나가 아시리아 군대에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긍정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열심이 많은 분이시다. 우리가 다 긍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단락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열심을 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열심히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것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금 열심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직접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상에게 조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영광을 되찾아 오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 구원의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또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99.999%가 이루어지기 위해 마땅히 우리 역할에서 해야 될 아주 작은 몫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하나님을 일로, 우리는 영으로 묘사하는 예화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존재가 있으시죠? 우리는 영,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 존재 없는 영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모여도 그저 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진법에 해당하는 일과 영 중에서 일이신 하나님 뒤에 우리가 붙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의미가 커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셋만 하나님에 붙으면 1000이 되고 8개가 붙으면 1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다윗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몫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돌아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치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에사라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3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에는 두 종류, 두 번의 죽음이 나옵니다. 한 번은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그 군대를 지휘했던 사네립 왕의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단 하루 만에 그날 저녁에, 히브리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저녁이 되면서부터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어쨌든 하루의 짧은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리아 군대를 칩니다. 아시리아 진영에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대군이 하루 사이에 시체 더미가 되어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은 아시리아 역사에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짜인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 발흥했던 제국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 중에서 수치스러운 것은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집트 역사에도 보면 우리가 분명히 BC 15세기 정도쯤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죠. 이 출애굽,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200만 명에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뛰쳐나오는데 이것이 이집트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군주, 그 당시를 다스렸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역사 자체도 이집트는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누가 새로운 파라오가 되면 자기 아버지의 업적도 다 지우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증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도 한 열왕기 역사에서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의 몰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리하다고 해서 역사에서 지우고 유리하다고 해서 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역사를 취사선택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그 앞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런 역사를 아예 성경에 남겨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역사를 또렷이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믿다가 세상에 의해
정복당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역사,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다가 그러나 외식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던 바람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모든 일들도 그들은 성경에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감추는 민족에게 기록되지 않은 역사와 역사를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있는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의 몰살의 역사,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이셨습니다. 홍해에 이집트에 파라오를 비롯한 그 전차도 물속에 잠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일은 크게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또한 나오죠. 바로 사네립의 죽음입니다. 사네립이 자기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돌아와 그곳에 머뭅니다. 성경의 역사로는 기억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들을 대조해 보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섬겼던 신인 니스록의 신전에 가서 평소와 똑같이 니스록 신을 향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자객으로 등장해서 사네립을 칼로 쳐버립니다.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은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가고 또 다른 아들인 에사라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하신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사네립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긴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그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 왕위가 또 다른 아들에게 넘어가는 이 사네립의 죽음의 의미를 보면 정말 세상 권세의 유한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반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의인에 대한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복 내려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고 내게 기적을 보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며 나를 이 역사의 동역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네립과 같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영적인 원리를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시리아의 멸망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회복과 의로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겸손의 태도를 배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낮아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열심히 내 인생을 이끄시는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 미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 그리고 세대와 세대들 사이에 이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약하며 내가 겸손치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어서 나를 설득하시며 내게 힘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길을 보여주시며 참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루노니 너는 부르짖으라.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그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한 번 더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주께로 기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오늘 이 시대도 부어주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이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하게 넘침을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들이 예비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미국 가운데 주연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 미국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며 온 모든 성도들, 온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동과 서와 남과 북이 갈등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세대와 또한 신분 속에 있는 갈등들 주님 거룩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오늘도 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계신 자리에서 같이 동성으로 각각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다가 하루의 삶을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